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박상덕 안수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뀌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갔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6일 동안 5일 동안 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때의 양무리로 그것도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함께하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새로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을 행복하게 섬기겠습니다. 새해 첫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지금 끝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의 희망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설교 제목치고는 좀 의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또 매년 매일 경험하지만 마지막 다가서 마지막 생각하면 남는 것은 늘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 주셨으니 먼저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시간의 블랙홀을 건너뛰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희들이 끝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문 제목의 컬럼에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새로움 새해 맞이. 영리한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파괴적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적인 시간을 주기적으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사실 시간을 어쩌고 보면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올 수 없는 일회적인 사건의 연속이지만 인간이 설정한 어떤 체계로 시간의 주기성을 주입시킨 인간은 참
똑똑한 동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지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우주가 생겨났던 태초의 순간으로 상상하고 그 시간을 재현함으로써 우리는 해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루도 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세계 각 민족의 다양한 신년 의례와 민속은 바로 여기서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해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쭉 흘러가면 때로는 참 지루하기도 하겠고 또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잘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끝이란 목적을 상징합니다. 목적을 상실하고서 아무리 열심히 뛴들 부지런히 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농구나 축구 경기에서 처음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너무 당황해서 볼을 패스받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자기의 골대나 자기의 그 골로 향해서 뛰어서 그게 노마크 찬스로 슛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농구 골대 안 들어가서 다행이었지만 그런 드리블을 해가지고 슛을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왜 생길까? 대전에서 서울을 향해서 달리는 마라톤에 있어서 내 고향이 부산이니까 내 고향이 광주니까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면 열심히 달릴수록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새로움으로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한 주간 특세를 가졌는데 진정한 새로움이란 가장 오래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확립하고 끄집어내는 것이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노력한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쓰시는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옛것과 새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무엇인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옛것,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옛것은 무엇일까? 육신을 따르는 것. NIV 성경에 보면 worldly point of view, 그러니까 참된 옛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옛것이요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새로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맡기신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적인 결단의 연속을 새로움이라고 합니다. 사신의 사역을 다하기 위해서 익숙함에서 떠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불가능하고 이전 것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지나간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정말 진정한 새로움을 누리는 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종말에는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통독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증시조인 노아를 연결시키면서 홍수 이전 천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월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사건들을 함구한 채 죽었더라 하는 말을 8번 반복합니다. 화려하게 살았던 평범하게 살았던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언되었던 그 죽음의 선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그 죽음이 지금도 그 후손 모두에게 하나하나 계속 적용되면서 죽었더라 하는 그런 표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변치 않은 진리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무심해서는 안 된다.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심해서는 안 된다. 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도서 7장 2절 4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기뻐하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잔치하는 집에 하나님의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끝남으로 그 추수한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배우라, 깨우치라, 뉘우칠 것 뉘우치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음의 사실을 회피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반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때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마지막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불만을 품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객지에서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감옥살이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잘 해석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도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요셉의 보호를 받아서 살게 되었고 이사 간다고 소 떼어놓고 3년이란 말이 있듯이 그곳에 누르앉은 지 그럭저럭 40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하였고 폼페이도 화산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중국의 스촨성도 지혜로 폐허가 되기도 했고 일본의 센다이도 원자로 폭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땅마다 나라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애굽 땅도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던 애굽 땅도 10가지의 재앙으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 우리를 그것을 종말이다 또는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생활 400년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구비구비에 매듭이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최후의 심판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겠죠. 아버지가 그래도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잘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온 형제들이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무서워서 직접 요셉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요셉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떠보느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슬쩍 말해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고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적 책력의 속임수라 할지라도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 가까워진 끝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의 눌려오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참된 새로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생활 동안 생긴 일, 사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요셉은 마지막 때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그 순간적인 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드셨다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본다면 지난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슬펐고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2023년도에 일어났던 가정의 일, 개인적인 사건, 교회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섭리의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역사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애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음악처럼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 투입하셨고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매우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동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낭송하고 고백하는 일이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위한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시며 또 해나갈 것이며 다시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연장선상에서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기억은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루트교 감독인 한스 리에는 나치가 그를 감옥에 쳐넣고 성경도 가지기 못했던 그 어두운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몇몇 성경 구절들과 찬송 가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왔던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기억, 짧은 투옥 후에 죽음의 저격수들에게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되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감옥에서 그를 지탱한 것은 그 원동력은 오직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준비 없이 어디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자게 된다거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찬송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가지나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내 마음속에 몇 곡이나 오를 수 있을까? 반주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찬양대원들은 조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 마음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며 그에게 주신 천년 같은 귀한 날들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심코 지나가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기억해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귀중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내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내가 찬송을 불렀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예배는 참 분위기가 좋고 마음이 클클한 게 썩 내려갔다.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근성으로 지나가는 예배, 말씀, 찬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2024년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팔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간음의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양식을 얻으러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야곱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 순간순간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기억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애굽에서 마감하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49장을 통해서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개인적인 유언과 예언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시로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정복을 내다보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릴 복을 선지자의 예언처럼 유언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유언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유언하게 하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수레했던 야곱이 마지막을 믿음의 계대와 축복의 유언으로 마감한 것은 그에게는 개인적인 최고의 지상에서의 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파란만장한 방랑의 생활과 마음의 고생과 역경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마지막을 맞게 하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야곱에게 다가가는 바로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함으로써 야곱의 구속사적인 위치는 그의 축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한 아비뿐만 아니라 열방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히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이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계대하고 축복함으로써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한편으로 서글퍼서 한편으로 감회가 새로워서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용서라는 두 가지 주제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 더 붙이면 축복, 용서, 그리고 위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는 퍼펙트 게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할 것은 축복과 용서와 위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랑과 용서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의 꿈을 무시하였을 때 한 번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한 번도 복수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다가 만났어도 원한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그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길러주겠습니다 하는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그리고 죽었더라. 복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거의 무험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두 사람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다윗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오늘 요셉과 또 한 사람을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깜빡했네요.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엄하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또 오늘의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바로 지금 시작의 점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축복과 용서와 위로 남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였더라. 그러나 죽었더라. 그러나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쓴다면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더라. 지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 땅의 마지막 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와 위로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서 금년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아니, 오늘 지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인류의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모두 축복하고, 모두 용서하고, 모두 사랑하고, 모두 위로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본기가 될 수 있도록 새초부터 새말까지 훈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옥이라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본성이 착한 곱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불구였지만 우고린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의 어머니는 주정뱅이여서 소랑케라는 그의 누이와 함께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소랑케가 어느 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었는데 얼마 후 석방되었을 때 불구인 동생이 병석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몸을 팔아서 동생의 약값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고리는 몰지각한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합니다. 우고린을 넘어뜨리고 그를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네 누이의 연인들이 각각 한 프랑씩을 지불하고 그의 몸을 짓밟았다라고 조소하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그 동리에 나이 많은 한 신부가 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했고 우고린을 구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 곱추는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서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고 그의 누이 소랑케는 부끄러움으로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열렸습니다. 그 늙은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장례식 때 교회가 가득 찼고 그 신부는 강단에서 추도의 설교를 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희 양이 어디 있는지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통곡하면서 그들은 양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내적 확신의 외적인 표출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때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각본과 또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요셉은 형제들 모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가나안 땅임을 바라보고 요셉은 죽게 됩니다. 마지막 어느 곳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지냈고 자기가 묻힐 곳은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돌아갈 때 꼭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요 종착역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 가나안 땅을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오자마자 마지막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요셉을 불러서 다짐을 받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그랬더니 요셉도 마지막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였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지막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얼마나 확실한 맹세를 시켰는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맹세는 그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확실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죽고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얘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맹세를 단단히 하도록 유의하시겠습니까? 400년의 유언이 흘러서 모세가 400년 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후손들로 인하여 그 명령을 기억했던 자들이 요셉의 유고를 맨 앞쪽에 메고 가게 하였고 요셉은 확실하게 마지막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 2024년 신년감사 특세를 통해서 참된 새로움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세를 하기에는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로, 참된 신뢰로, 참된 행함으로, 참된 관계로 새로운 시작에서 다시 한번 끝을 바라보는 참된 새로움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 넘어져도 머리는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은 항상 천국을 정조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을 통하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 출발점에서 요셉처럼 지난 날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있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축복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야 할 화목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되는 셈이라고. 만일 여러분이 진정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니 지금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의 것, 개인의 것, 또 이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받은 치유자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긴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유산임을 믿으며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 작은 이정표를 반드시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곳에 골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 27번 찬양 부른 후에 주님의 만찬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찬양 27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닦일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또 새해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참된 새로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유산을 허락하시며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 작은 이정표를 세우고 골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용서해야 할 자들에게 용서하며 위로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피가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효험이 있어서 주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